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일 가운데 특별히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로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이죠. 그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 날 죽으시고 또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이후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그런 날이라고 지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활 주일로서 지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고 여러분도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다른 종교에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낙원이라든지 어떤 천국이라든지 그러한 개념은 있는데, 우리와 같이 어떤 부활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서 진 것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의미와 부활 신앙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정말 신앙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항은 자신들 눈앞에 그 예수님께 힘없이 끌려가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또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어떠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신들도 대제사장과 그리고 종교인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라 따르는 자들도 함께 잡아서 다 죽이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 장사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로 막혀 있던 무덤에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놀란 여인들은 시몬 베드로와 또한 요한을 찾아가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놓은 것 같다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옮겨진 돌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무덤은 그 돌을 깎아 만든 그런 돌무덤이었는데 그 돌무덤 안에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인다,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가지고 와서 훼손하는 거 아니냐, 나 그런 걱정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달려갔는데 베드로가 조금 느리고 요한은 굉장히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밖에서 보는데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겁이 났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이어서 후에 도착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묻혀있던 그 시신이 묻혀있던 무덤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함께 들어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놓여 있고 머리 끝에는 수건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입었던 세마포가 벗겨 놓여 있고 예수님께 머리에 씌웠던 수건이 딴 곳에 쌓여 있는 썼던 대로 그대로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앞에 보시면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이 예수님을 쌌던 수건이 놓여 있고 세마포가 또 다른 곳에 그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 분명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게 틀림없습니다. 먼저 도착했지만 차마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던 요한도 무덤에 들어가 보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수건과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 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고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에 우리의 잘못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지 믿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0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아직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로 벌어진 일인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얼마만큼 놀라워합니까? 얼마만큼 기쁨이 임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20장 10절 요한복음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고 쳐다보시는지 마세요. 뭐냐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에 돌아가니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찾아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사랑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래도 시신이 예수님의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없어졌다면 그래도 최소한 봐야 되잖아요. 어디 계셨는가? 또 훼손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찾아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두 제자가 그냥 무덤 안에 들어가서 없네 하면서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들 집에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개인적으로 이상했습니다. 왜 그냥 돌아갔을까? 시신이 없네라고 그냥 생각하고 왜 돌아갔을까? 최소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현장에 있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제자라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집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녀와야 할 그러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않았을까라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찾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그겁니다. 제자들이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간 이유는 그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가 아무리 가서 찾으면 뭐하냐? 예수님 죽었는데. 죽은 시신을 찾으면 뭐하냐? 살아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찾아볼 생각도 아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들이 제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제사장이나 종교인들이 군병을 시켜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나오네, 다른 데 가져간다 보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봤자 뭐가 달라질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걸 포기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작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없네, 끝났네,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이 없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목숨이 더 소중했거든요. 찾으면 뭐합니까? 제사장이나 그 종교인들한테 그 시신이 있다면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자고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던 무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참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아름답지 않나요? 10절에 제자들은 자기들 집에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야기합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것만 보면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사랑받았지만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보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사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갔을 때 끝까지 같이 동행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인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요? 간절한 마음이죠.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함부로 우리 대하면 어떡하지? 이미 채찍에 맞아서 또한 대못에 박혀서 그 시신이 훼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조롱거리가 되어서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놀란 마리아에게 또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사람들이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 시신마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천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울었던 마리아가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격의 향유값을 깨뜨리고 눈물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바로 그 여인이 이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1장 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를
나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라고 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병든 나서는 그의 오라비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아까워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데 왜 쓸데없이 이렇게 머리에 붓냐라고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사랑과 헌신을 귀하게 생각하며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 인하여서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 것을 주신 것을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마리아는 무엇을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마리아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사랑과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믿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더 드리고 싶은데,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드리는 게 모든 게 다 인색하고 아깝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드리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냥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것만 계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냥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은혜가 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주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 이미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받을 것만 계수하십니까? 아니면 더 드리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예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부활의 주님을, 자신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마리아에게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주 안에서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을 주님께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바로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 장로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집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보다 자기 아내를 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비십니까? 평강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님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해집니다. 두려워 떨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걱정하던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였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이 임하게 돼요. 참 신기하죠? 예배드리기 전에는 두려웠는데 참 답답했는데 힘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강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인도해 주시지라는 그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대로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직접 또 손을 보여주셔요. 왜요? 믿지 못할까봐. 참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그때 보고 주를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만큼 기뻤을까요? 얼마만큼 위로를 받고 얼마만큼 행복했을 겁니까? 얼마만큼 놀랍고 좋았을까요? 근데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얼마만큼 행복했습니까? 얼마만큼 즐거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바랍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님 영혼과 삶이, 믿음과 환경이, 그 문제가 부활의 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길 원하셔요? 부활신앙을 갖길 원하세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독특한 특징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자로 다시부 살활이거든요. 다시부 살활.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다는 뜻인데, 부활신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죽은 신앙이 아니에요. 무너진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 살아있는, 다시 살아있는 그런 신앙은 어떠한 특징이냐? 첫 번째, 그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이들이 이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전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야,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저 찬란한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잊게 되는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면 되지. 죽으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거야.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꾸 주눅되게 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죽을까봐, 우리의 삶이 죽을까봐,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까봐, 실패할까봐, 죽음의 어떤 그늘에 묶여서 여러분 날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소심해지지 않습니까? 담대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는 살려주신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여러분 전하다가 죽으면 총 가는 거예요. 순교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 순교당하면 예수님께 빨리 가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주님께로 가는 지름길 아니냐? 이 고난이 잠깐이지만 영원한 영생과 죄사함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는데 뭘 그게 두렵냐라고 여러분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나가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에 엄청난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10차에 걸쳐서 열대 황제에 통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바라지 않았어요. 주님은 시인했습니다. 왜요? 죽으면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한 고문을 받는 건 오히려 나에게 큰 영광이다. 주님께서도 채찍 맞으셨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 여러분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여러분 창이 허리가 뚫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정확히 길어가는데 이 정도는 감당 못하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니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별게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앞에 더욱 담대해집니다. 부활의 신앙 특징 두 번째, 고통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지금 받는 고난은 더 크고 아름다운 부활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저 사람 부유합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한 만큼 그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면 부유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것보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이 더 값어치 있고 큰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믿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가치와 더 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게 더 좋은 부활을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합니다.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은요 사단이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니까요. 1948년 10월에 좌익과 우익의 갈등에서 벌어진 여순사 사건이 있습니다. 그 여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두 아들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죽게 된 겁니다. 핍박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한순간 두 아들 잃은 손영환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유명한 9가지의 감사를 얘기했어요.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었어요. 사람들의 폭도에 의해서. 근데 그 속에서도 이 손영환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에 9가지의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 이 두 아들을 성도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보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여운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이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드리는 것이 감사한데 두 아들도 드리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 즉 누워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해도 복이라 하는데 전도하다가 총살을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은 죽은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그 어린 청년을 양자로 입양한 거예요. 아들로. 그런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부터 아홉 번째까지 다 감사 또 감사 아닙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감사해요. 왜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이별은 여러분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은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 신앙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세속에 좀 물들고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들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조그만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일에 시험 들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고통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 부활신앙의 특징 세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뭐라고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게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기차를 타면 출발하는 역이 있고 마지막 종착역이 있습니다. 어디에 탔든지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면 모든 승객은 다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예요. 무덤이 아니에요. 그 조그만 몇 평 되지 않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인생의 종착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날 때가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다 애쓸 터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돈도 성공도 아내와 남편도 자식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또 너무나 놀랍게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주님 앞에 헌신했던 섬겼던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서 보물과 같이 여러분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많은 돈을 벌으면 정말 행복한 줄 알고 애쓰고 힘썼지만 보란듯이 성공하면 가장 행복할 것 줄 알았지만, 그러나 막상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면 우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물이 되어서 하늘에 쌓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갈 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쌓은 모든 것들을 보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영원히 거해야 할 본향과 처소가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부활의 영광이 몸을 변화될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사라질 것에 마음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없어질 것에 마음 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린다. 하늘에서 예수께서 기다리신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병든 몸이 아니에요. 쇠하는 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요, 쇠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합니다. 그런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과 시험을 받습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흔들어버리고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죽이려고 또한 편지를 대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신앙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큰 충만하게 임함을 통하여 어떠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부활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신앙 되기 원합니다. 죽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부활신앙 되기 원합니다. 그 부활신앙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이 악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식어졌던 마음과 기도가 예배가 더 나아가서 심령이 더욱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정말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예배의 열정과 뜨거움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